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4개 기도로 하나님 뜻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1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잔이 무엇인지요? 만약 있다면 그 잔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강구보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하는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마법이 아니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꺾어가는 대면의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사적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 거룩한 상호작용 속에서 기도는 단지 요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씨름이며 항변이자 항복이며 기다림이자 변화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 협상을 생생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과 히스기야와 한나와 바울과 실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인간의 항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교차하는 현장들,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배우고 기도의 본질과 응답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침묵 속의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하는 정직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며 결국 기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향하며 협상의 기술 1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밉니다. 유다 소년 다니엘은 정복자의 이언과 이방 신들의 위세 아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도시의 성벽처럼 높고 단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을 품은 채 황제의 궁전에서 새로운 이름과 언어, 음식과 질서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영혼은 결코 바벨론의 방식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단지 전통이 아니었고 율례를 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향한 그리움,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싸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택하였고, 다니엘서 1장 17절은 바벨론의 지혜 대신 하늘의 계시를 붙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세운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검령이
발표되었을 때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습관이었고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시간을 이기고 공간을 초월하며 근세를 거슬러 견뎌낸 역사적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제사장도 흩어졌지만 다니엘의 영혼의 창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창문을 연 것은 단지 하늘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진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벨론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다는 신자의 마지막 남은 향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단 1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자굴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영혼을 지탱하는 숨이었고 날마다 삼키는 떡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루 3번이라는 형식보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에 하던 대로라는 습관이 더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 속에서 기도를 심었기에 고난의 날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다니엘서 6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22절은 하늘의 천사가 그를 지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바벨론의 왕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다니엘의 충성은 사자굴에서 완성되었고 다니엘의 고백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한 구절은 무너진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린 자들의 신앙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기도를 금지하고 신앙을 조롱할지라도 영혼의 창을 닫지 않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살아남았고 성전보다 더 거룩한 내면의 제단을 지켰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피어난 것은 불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포로의 충성, 기도의 불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협상의 기술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주시면 드리겠음입니다. 기도는 불경하게도 하나님과 맞서고 울고 기다리고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약속하며 드리는 사랑의 밀고 당김입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심으로 말하며 자신의 내면을 열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협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며 더 큰 뜻에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입을 열지 않고 드린 기도는 하늘을 흔들었고 그 조용한 협상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움직였습니다. 실로에서 엎드린 그날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으며 속 울음이었으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으며 영혼의 전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협상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경하거나 건방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가장 깊은 영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갈망을 드러내되 그 뜻 안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항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절박한 청혼의 언어인 동시에 거룩한 조건의 제안이며 하나님과의 협상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말 속에는 갈망과 헌신, 기대와 신앙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인생을 원하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협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나의 포기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협상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이 되었으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자 사사로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는 한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협상은 역사적 응답으로 꼽히었습니다. 한나의 협상의 기술은 주시면 드리겠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협상이 무엇인지를 예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나의 존재를 밀어넣는 용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이키는 그 자세는 인간이 세상을 향해 끄는 마지막 커튼을 내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결정하시는 신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에서 응답을 바라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했으며 눈물로 통곡으로 그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통과했고 그의 통곡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38장 1절. 그 대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 병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이사야 38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적인 장식도 대단한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증거로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는 완전했습니다라고 나는 거룩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자 했던 그 수고와 의도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이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나온 정직한 호소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이선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중문을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로 6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협상은 the end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기도보다 통곡하는 진심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죽음이 선포된 자리, 절망이 다가온 자리, 폐부를 찌르는 선언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협상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협상의 자리에서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문을 열라는 표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능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벽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심을 믿으십시오. 히스기야의 협상의 기술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함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향하며 협상의 예술 네 번째는 고난 가운데 찬양함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빌립보의 밤, 엄침한 깊은 감옥 한가운데서 착고에 든든히 묶인 두 남자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영혼을 해방했을 뿐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대가로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질과 수치를 안겼으며 그들을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 피로 묻은 옷자락, 그리고 어쩌면 왜 일이 되었는가라는 고요한 물음이 마음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협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닿자 땅이 진동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며 다 벗겨졌다고, 다 벗어졌다고 사도행전 16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곧장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는 묶여 있었으나 자신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단순한 상황 탈출의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의 결과로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협상은 한밤중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영혼에 대하였으며 그것은 한 가정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협상이란 단순히 내 뜻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물음을 던졌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감옥은 부서졌고 복음은 더 깊이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감옥에 갇힌 듯한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 고통, 불확실함,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탄식으로 그분의 뜻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의 더 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단지 감옥을 흔든 기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한밤중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는 협상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서사적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억울함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절망의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분은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협상의 기술은 고난 가운데 찬양함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다섯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속사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그 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1장은 공이 최후의 만찬 후에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제자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졌으며 그들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깊은 잠과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다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 고요한 밤에 특별한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늘과의 진실한 협상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연약함의 외침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뜻과 마주한 영혼의 떨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그 잔, 곧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절대적인 어둠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간구는 순종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협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속사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협상은 단순히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두려움과 신뢰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처럼 떨었고 우리처럼 외로웠고 우리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말 걸 수 있다는 용기,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는 신앙, 그리고 끝내 그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의 기도는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도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일방적인 절규가 아니라 응답 없는 듯한 침묵 앞에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믿음의 협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협상은 응답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협상의 절정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기초한 가장 강력한 성복이며 하나님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깊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은 때로 무겁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상은 내 뜻을 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정렬되는, 병치되는 거룩한 일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십자가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는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이루어진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언제나 이런 프레임 안에서 운행됩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용기이며 하나님 침묵 앞에서도 계속 다가가는 끈기이며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순종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전 존재를 담은 믿음의 대화였으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의 기도가 우리의 밤에도 길이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실패와 슬픔, 억울함과 두려움이 짙게 들어온 밤,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그때 우리의 잔을 들고 그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되 끝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 밤에 협상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침묵 앞에서 떠는 우리의 떨림도, 피하고 싶은 잔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너의 순종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협상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한 회피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었고 그 순종은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겟세마네를 비추며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협상의 기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통, 억울함, 실패, 두려움이란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기도 중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주님, 이 잔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면 마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순종 사이의 대화가 기도 속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기도 속에 기적의 열매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5 오순절 15번째 주일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나와 같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바울과 신라와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성례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부어짐이 넘치며 모든 꼬이고 막힌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천사들의 합창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실한 강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잔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공부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을 더듬기 원합니다. 세상에 삿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의 때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오의 태양같이 하늘 높이 들어 주시어서 잠자는 영혼들 깨우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 기리는 자들을 인도케 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